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41절부터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세 절 말씀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를 하다가 히노스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또 할 겁니다. 로마서 하지만 먼저 이제 히노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좀 잠깐 설명하면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가 약간 특성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실 때도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할 때부터 저의 사명이 약간 달라요. 일반 목회가 아니고 저는 훈련하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기도원과 같은 300명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 걸고 진짜 가짜가 아니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훈련하고 키우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도 제가 그런 사람들 훈련하고 싶어서 신학교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주님이 교회를 여기서 밴쿠버에서 개척하게 했고 그리고 또 그렇게 계속적으로 나름대로 주님이 훈련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제가 느끼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일반 성도들이 와서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곳이 바로 저희 교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특별히 쓰고자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모으는 곳이 바로 여러분은 실감이 나야 돼요. 주님 불러 모은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또 훈련되면 넥스트 팬데믹 이후에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부흥할 겁니다. 주님이 이 교회 부흥시킬 거거든요. 근데 부흥을 시키기 전에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도 다 수용하고 어떤 사람이 와도 다 우리가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상태 그 준비가 돼야 돼요. 그 준비 안 되면 교회가 어떤 모양일까? 그냥 뭐 사람만 와서 종교인으로 가득 찰 수 있어요. 일반 교회처럼. 그러나 주님이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고 준비시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준비되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님의 계획대로 많은 사람들을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부흥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준비되어 가는 과정에서 내가 제대로 된 장소에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이 일반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일반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저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도 하고 싶다니까요. 간단한 거. 여러분에게 위로시키고 위로하고 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문을 여쭤보면 그렇게 안 해. 다른 걸 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이 힘들 수 있습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들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육의 특성이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히노스에 대한 부분도 다른 교회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옷 입고 있을까요?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천국에서 천사들이 흰옷이겠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다 천국 가시죠? 천국 가면 죽은 성도들은 무슨 옷 입고 있을까요? 아니요, 깨벗고 있어요. 다 벗고 있을걸요? 지상에 있던 그 옷을 입을까요? 아닙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도 다 거기서 천국 가면 그런 옷을 입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면 어떤 상태가 될까? 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까?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마 대부분 없이 그냥 천국 가 요거까지만 아마 생각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옷 입고 살아요. 예. 요즘은 흰 옷 입어야 한다. 제가 설교하는 흰 옷 입어야 한다 설교하거나 흰 옷이 신부의 예복이라고 말하면 이단이라고까지 막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든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감사하게 주님이 제가 요한계시를 연구할 때 흰옷의 중요성을 가르쳐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이미 제가 2월 달부터인가요? 강조했죠. 광고됐죠. 그래서 4월 달에 우리가 흰옷을 입어야 된다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하고 또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한 두세 번 더 흰옷에 대해서 한번 알지만 여러분 이미 흰옷을 입은 분들은 알지만 모르신 분들 나중에 들으신 분들은 모르세요. 그래서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두 번 할지 세 번 할지 모르지만 하다가 또 넘어서 할 거예요.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설교 제목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흰옷에 대해서예요. 구약에서 기록된 옷이 어떤 옷일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는 옷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어떤 옷 입었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굳이 기록할 필요 없죠. 다만 특별히 몇몇의 옷의 이름은 등장해요. 예.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옷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는 것과 다른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입었던 옷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우리 이런 옷은 아니에요. 양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옷의 이름은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라고 들어보셨죠?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옷이기도 합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서 총리가 되게 할 때 어떤 옷을 입히냐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그를 높이기 위해서 뭐라고 씁니까? 인장 반지를 껴서 그에게 주고 그러면서 세마포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금사슬을 목에 한마디로 완전하게 치장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총리를 세워요. 이 세마포옷은 아무나 입었던 옷이 아닙니다. 일반 평민이 입었던 옷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래 세마포 옷이라는 게 처음 등장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요셉은요 어렸을 때 아버지에 의해서 이와 비슷한 옷을 받아서 입은 적이 있어요. 3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래요. 채색 옷이라는 게 뭘까요? 간단히 히브리 뜻이 뭐냐면 여러 가지 색깔, 컬러로 만든 옷이에요. 근데 그냥 옷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컬러로 만드는 옷인데 화려하게 만드는 옷인데 어디까지 가냐? 손이나 발까지 밑에까지 내려가는 긴 옷을 말해요. 그게 채색 옷입니다. 그게 세마포 옷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옷은 뭘로 만들었냐 하는 거예요. 이 옷은 아마포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제사장들이 입던 옷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여러분 왜 야곱이 요셉에게만 그 옷을 입혔을까요? 야곱은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을 요셉이라고 여기고서 그에게 그렇게 특별히 옷을 지어줬던 거예요. 다른 열아들이 있어요. 열아들이 있는데 요셉의 마음에는 야곱의 마음에는 요셉이 그 중에서 다른 형들과 딱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옷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그럼 생각해봐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 아름다운 화려하게 옷을 지어서 요셉에게만 주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거기서 왜 그랬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런 특별한 옷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올 때 어떤 옷을 입고 옵니까? 그냥 아무거나 입고 오시는 거 아니죠. 나름대로 그래도 주일이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오늘 이 옷 입어야 되겠다. 저도 오늘 양복을 돌아가면서 입거든요. 제 사무실 양복이 6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수요일 날 읽고 이거 그래서 노트에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옷이 당첨됐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거나 입고 설교하는 거하고 이런 옷을 입고 할 때 제가 좀 달라 보이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거예요. 특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신분이나 어떤 존경의 표시로 입었다는 얘기예요. 세마포 옷을 입었을 때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세마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드 또는 부츠라고 하는 뜻이 다는데 이 말은 간단해요. 아마포, 아시죠? 아마포 또는 가는 배옷, 예, 또는 고운 배, 뭐 이런 의미예요. 우리말로 모시, 뭐 이거죠. 이게 그겁니다. 그럼 이 세마포는 아마라고 하는 식물 줄기에서 뽑아낸 섬유예요. 재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마라고 하는 식물은 어디서 자라면 습지에서 자라요. 그런데 그때 당 중동 지역에서는 애굽에서 가장 많이 생산됐던 게 바로 이 아마였고 세마포였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주요 수출품 중에 최고가 이 세마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 뭐랄까요? 세마포가 다 인정의 명품이 오늘날 명품이었던 것이 바로 애굽 수출 메이드 인 이집트였습니다. 자, 이 세마포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마포의 특징은 다른 거 같아요. 질겨요. 여러분 아시죠? 옛날 우리 어르신들 입었던 그 모시옷, 그 찢어집니까? 이런 옷은 쉽게 찢어지는데 이 세마포는 절대 안 찢어져요. 질겨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옷을 만들 때 중동에서는 통짜로 만들어요. 그냥 길게 만듭니다. 물론 이제 팔을 해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거의 길게 만들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마포는 그렇다는 거예요. 부자들이나 귀족들의 옷을 만드는 재료였고, 그리고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바로 그 총리라고 하는 높은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표시로 입혔던 옷이다. 그런데 그게 출애굽기에 와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면 이 세마포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에? 예, 맞습니다. 거룩한 성막, 그렇죠? 우리가 아는 거 성막이 울타리 휘장이나 아니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의복을 만드는데 이 세마포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속옷도 만들어요. 이걸 가지고. 그게 제사장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섬기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속옷도 입고 제사장들이 머리에 드는 두건 있죠? 두건도 만들고 제사장들이 머리에 쓰는 관이 있습니다. 관도 바로 뭘로 만드냐? 이 세마포예요. 그것에 대해서 레위기 16장 4절 이렇게 기록됐어요. 시작. 거룩한 세마포 서복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세마포가 아무나 입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리고 이 세마포는 누가 입었냐? 회막과 성전에서 찬양하며 섬기는, 오늘날 얘기하면 합창단, 찬양단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역대상 15장 27절에서 또 기록합니다. 시작. 다윗과 및 궤를 맨 사람과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다윗은 또 배에봇을 입었고, 배에봇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세마포, 그 아마로 만드는 그거예요. 아무나 입지 않았어요? 성경에 분명히. 마지막으로 천사들에게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달했던 선지자들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항상 천사들이 입었던 옷이 바로 이 세마포 옷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서 10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금을 띄었더라. 다니엘서 보면 더 나옵니다. 그렇지만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만 했어요. 누가 입어요? 저거 한 사람이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게 거기 보면 천사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죠. 구약에서 가장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게 세마포 옷인데 이건 아무나 입지 않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세마포를 옷을 입은 사람은 당시에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에서 존귀함을 받는 자들, 존귀하게 여기는 받는 자들이 의미하고, 그러면서 성전과 관련된 데서는 제사장, 매우 거룩하게 구별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이 세마포 옷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을
누가 입었어요? 천사들이 입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천사들이 입었다는 것은 천국에서의 의복 중에 하나가 세마포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의 옷, 이 세마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세마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약의 세마포가 신약에서는 어떤 옷으로 나오는가 하는 게 단어가.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 자들, 성전과 제사장들을 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찬양단, 합창단들이 입었던 이 세마포 옷이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을까? 우리 성경에는 우리 신약에 와서는요 3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말로는 그래요. 세마포 그대로 씁니다. 또는 흰옷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는 두루마기라고 표현돼요. 우리 성경에. 그러나 헬라어는 5단어를 써요.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언제 나오냐면 여러분 세마포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쌌어요?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보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에서 세마포는 신돈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신돈. 이거는 그야말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천이에요. 천. 근데 얇은 천입니다. 다른 마가복음에 보면 벳 혼이불이라고 해요. 우리 성경에 벳 혼이불. 린넨 클로데. 그냥 그 모시로 만들었지만 모시가 얇은 걸 천을 여기서 세마포라고 해요. 신돈이라는 뜻이거든요. 요한복음 20장 또 12절 이렇게 시작.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기서 보세요. 천사가 있는데 뭘 입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 묘지에 흰옷 입은 천사가 등장하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복음서에만 이 세마포가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등장할까요? 이 세마포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어떤 성경일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제가 연구하다가 흰옷을 발견했다고. 계시록에는 아까 그랬죠. 3가지 그대로의 흰옷, 세마포, 두루마기라는 동시기로 하겠지만 사실은 다 같은 옷입니다. 재질이 다 같아요. 다만 그 옷을 표현할 때 우리 이름 옷을 표현할 때 있잖아요. 뭐 3대 옷, 모시옷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렇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볼 계시록의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소개할 그 말씀들은 영적인 의미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계시록 15장 6절 보세요 한번. 시작. 7장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었습니다. 헬라어로 리논입니다. 여기서 맑고 빛난 세마포 리논인데 이건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세마포예요. 영어에는 린넨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누가 입었어요? 천사가 입었습니다. 이미 아는 것처럼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면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어야 될 옷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기록했죠. 시작. 내가 너를 원하노니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그럽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래요. 뭘로 사서? 흰옷 사서. 계시록 3장 4절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영혼이라 이기는 자는 거기까지. 자 보세요. 여기서 흰옷이 나옵니다. 여기서 헬라어 류코스입니다. 다른 단어예요. 류코스. 여기서 말하는 류코스 히마티온. 그야말로 흰 옷입니다. white garment입니다. 이 용도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용도는 인간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데 사용한 옷을 표현할 때 흰 옷인데 류코스 히마티온이에요.
더 나가서 계시록에는요, 영광스러운 존재이죠. 존재인 천군 천사들이 입고, 그러면서 주님의 신부들이 입는 옷을 세마포시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19장 14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헬라는 부살리코스입니다. 부살리노스. 이건 영어로 보면 그래요. fine linen이에요. 밝고, 조금 더 밝고 굉장히 깨끗하고 빛나는 그런 옷이에요. 그걸 누가 입어요? 신부들이 입어요. 저거 우리말로 세마포라고 번역됐죠. 아무나 입지 않죠. 그러니까 이 옷은 일반적인 옷과 다른 옷이라는 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 하늘의 군대, 천사 군대들이 이 옷을 벗고 신부들에게 주님이 입으라고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순교자들에게 입으라고 주신 옷이 뭘까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두루마기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참 이게 한국 성경이 좀 그래요. 영어는 그냥 린넨, 갈무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세요. 두루마기로 번역되어 있어요. 계시록 6장 11절에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여기서 보면 헬라어로 스톨레라고 하는 써요. 근데 우리말은 두루마기 표현됐어요. 근데 같은 거, 문제는 재질이 같고 이게 바로 세마포시라는 거예요. 22장, 계시록 22장 14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었죠.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두루마기, 스톨레, 흰옷을 빠는 자들. 이 빠는 자들이요, 어디 가려고 그래요? 생명나무가 있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고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흰옷 못 빨아. 어쨌든 그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톨레라고 하는 헬라, 이건 거요, 그냥 옷이 아닙니다. 이거는 스톨레라고 한다는 겉옷인데 긴 발바닥까지 가는 긴 옷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특별한 경우 입는 옷이에요. 특별한 경우 입는 옷. 길게 내리는 그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서기관들이 이 옷을 입었어. 왜? 자기 그 위치가 있잖아요. 그런 옷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입었던 옷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스톨레예요. 그 외에도요, 흰 옷은 계시록이 기록합니다. 천국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입었던 옷이다라고 계시록의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서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가 누굽니까? 교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24장로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천만에 그러지 않습니다. 나중에 계시록 또 하게 되면 왜 그것이 잘못됐는지 얘기할 수 있어요. 24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게 구약 12명, 신약 12명 대표한다고 하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쓸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은 아버지 보좌에 계시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떤 거예요? 흰 옷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흰 옷을 누가 입느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7장 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까지를 입고 앞에 서서, 여기서 헬라 리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계시록에 보면 옷인데, 흰 옷인데 아무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살펴봤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봅니다. 그럼 이 세마포 또는 흰 옷은 용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흰옷은 아무나 줄까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흰옷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왜 이 흰옷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더 상세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하다면 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우리가 얼마나 더 좋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왜 제한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네, 계시록하고 몇몇 구절 외에는 왜 없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흰옷은요 천국에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입혀줄까? 여기서 말하는 흰옷.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가면 다 흰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그냥 벗고 살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천국에서 흰옷을 주셔서 입고 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오직 흰옷만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흰옷만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양한 옷이 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다양한 옷.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안 두지만 다양한 옷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구원의 옷이라고 따로 있어요. 의의 옷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의의 겉옷이 따로 있다고 그래요. 이 아는 분 다 알죠? 신약 성경에 보면 세 사람의 옷이 있다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또 찬송의 옷이 있어요. 겸손의 옷도 있고 옷은 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신구약을 살펴본 것처럼 거기에서 기록된 세마포와 흰옷에 대한 부분은 여기 성경에 기록된 흰옷에 대한 부분 일반적인 의미로서 옷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용도로서 우리에게 그 용도로서의 옷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당연히 죽으면 천국 가면 우리가 흰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흰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죽으면 천국 갈 때 주는 흰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용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도는 뭐냐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입혀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용도 자체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관련해서는 제사장들과 또 누구였어요? 하늘의 천사들 또는 하늘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입혀주신 옷이 바로 계시록과 성경에 소개된 옷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특별한 용도의 옷을 우리한테 소개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이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입는 싸구리 옷이 아니고 값없는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들에게 입혀주는 옷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천사들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옷을 입혀줘요. 그래서 흰 옷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이러한 옷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번이나 들어본 적 있어요? 저도 못 들어봤으면 제가 이걸 설교한 적도 없고 이걸 알기 전까지는 저도 설교해 본 적도 없고 못 들어봤어요. 거의 이 설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만 상식이 아는 만큼만 말하고 가르쳐요. 그죠? 여러분이 모르는 거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런데 이제 배웠어. 신학을 공부하고 아니면 어떤 부분이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배움을 통해서 터득해 그렇구나. 터득한 걸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처럼 터득해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만큼만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어떻게 실력이 있다고 인정받겠죠. 여러분 그 부분에서 저를 흰옷에 대한 만큼은 우리 목사님은 아는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똑같은 원리죠. 그럼 이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은 어떤 거냐면 이 바이블은 어떨까요? 뭘로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 이게 말씀이라고 그래요. 글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이 열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베드로 말하면 억지로 풀지 마라. 억지로 풀다가 이단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쉽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목회자들이 단순히 신학교에서 배움만 가지고 가르치거나 아니면 유능하다고 하는 학자들의 가르침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내가 생각할 때 맞아. 내 걸 받아들입니다. 저도 그랬고 받아들여.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의 본질을 전하기는 어려워요. 저의 과거를 저와 같이 살았던 집사님 더 잘할 거죠. 제가 과거에 어떤 말씀 전했는지 알 거예요. 생명이 없었어 지금 생각하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니까 좋았죠. 탁탁탁 나가죠. 근데 진짜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생명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옛날 거 설교 내용을 보면 이거 내가 왜 이런 설교를 했을까? 그래요. 그때는 내가 실력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연구하면 최고의 것을 나 입장에 전한다고 했는데 제 설교 써놓은 걸 지금까지 있거든요. 그 지금 보면 다 쓰레기야. 진짜요. 지금 와서 내가 이런 걸 알고 뭐가 중요한 걸 알고 나니까 이게 진짜 잘못했다는 거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학자나 목회자들의 설교는 지식적일지는 몰라요. 굉장히 지식적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지 못하고 항상 지식적인 정보만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식적인 정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남죠. 우리 목사님 오늘 이런 새로운 걸 가르쳐주네. 전부 남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의 은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 여러분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유통기한을 스스로 유통기한을 딱 만들어놨어. 이거는 이때까지야. 더 이상 우리에게 이거 먹어서는 안 돼. 필요 없으라고 정해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은사나 성령이 나타난 역사나 특별히 방언이나 또는 기적들은 사도시대의 복음활동을 위해서 그때 일시적으로 주신 것이고 지금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방언, 은사들은 중단됐다라고 가르칩니다. 누가? 신학자들이. 그렇게 배운 목사들이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로? 그들이 신학적인 논리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신학적으로는 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전해 가르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늘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최고야. 그게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다르거나 맞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말씀을 누군가 전하면 그들을 잘못됐다라고 또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우리가 고린도서 보면 바울이 전도하면서 놀라운 일들 역사를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전한 말과 전도는 내 실력,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 잘하는 걸로 내가 전도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고린도서 2장 4절 5절 보면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뭘로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내가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능력,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아요. 내가 말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달던가요. 얼마나 말 잘하는 줄 아세요? 그 말에 있지 않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정말 얼마나 실력이 있냐. 실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있지.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말 잘하는 걸 했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그렇다면 봐야죠.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과 바울이 사역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했어요. 그들의 핵심이 있어요. 세 가지 핵심.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똑같은 세 가지. 하나는 오직 말씀이었어요. 대단히 중요한 오직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능력 행함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사역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줘서 그걸로 사역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말씀과 성령과 성령 역사와 능력 행함이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록된 분명히 기록된 이 말씀에 왜 유통기한을 제한하냐 이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목회자들의 사역의 방식도 예수님처럼 가야 된다는 거고 오늘날 목회자 사역의 방식도 바울처럼 가야 된다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 기록했잖아 그렇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문제는 있어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더 이상 성령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교회 보세요. 더 이상 성령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성령님 어쩌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놀라운 치료해 주세요. 말만 해 말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더 이상 성령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간절함이 없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교회에서 요즘 교회에서 많이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실력을 필요합니다. 목회자의 실력을 원해. 스펙을 원해요. 적어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스펙은 있어야 돼. 스펙을 원합니다. 실력을 원합니다. 또 뭘 원하는 줄 아세요? 돈을 원합니다. 돈을 원한다기보다 돈을 필요로 합니다. 돈이 있어야 돼 교회가. 네, 있으면 좋죠. 교회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스펙을 사람의 실력을 필요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력 있는 목회자. 우리 교회 박사기 가진 목사님, 아주 유명한 설교 잘하는 목사님 모셨어. 아주 좋지와 행운이겠죠. 그래서 그런 분 모시고 또 그런 교회 헌금이 많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만족감에 빠지죠. 오늘도 기가 막힌 말씀 드렸어요. 만족감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종교 생활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듣고 그런 분의 말씀 듣고 그분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다른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걸 가지고 우리 목사님 저렇게 얘기 안 했는데 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판단하고 때로는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우리 현재 교회들이.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오직 말씀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 이 은사들은 자기들과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과거에 살아계셨다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과거에 성령이 역사했다면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야. 근데 왜 과거에 2000년대에 성령은 끝났다고 말하냐고. 그럼 그분은 과거에 죽어버렸네. 그럼 우리는 잘못 묻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게 현재 우리 교계에서 있는 한국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기 백인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바보예요. 바보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 설교만 듣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들은 것만 알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 그래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말씀 전하면 그래서 함부로 자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자기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될 참 진리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다들 말세야 그럽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는 게 목회자가. 저는 최하 2가지예요. 잠자고 있는 자기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는 정말 복음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걸 가르치면서 그 영혼을 깨워야 돼요. 그게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그분이 오신다면 신랑으로 오시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심판주로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 휴거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휴거 되려면 될 조건을 갖춰야죠. 아무나 휴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교회들, 우리 성도들이 내가 선교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내 교회 성도들이 신부단장해서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하도록 흰옷이 무엇이고 왜 입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 저는 지금이 때라고 말해요. 제가 앞에서 살펴봤죠. 흰옷에 대해서 중요하고 강조하고 성경은 흰옷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그 흰옷을 강조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도 묵상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이게 누구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저 얘기예요. 그렇게 성경, 저는 지금까지 뭐 백독이 뭐예요? 성경 백독 모르겠어요. 수를 세울 수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성령세를 받은 이부터 줄기차게 성경 읽었으니까. 그 신학교 할 때는 30독 이상 했어요, 내가. 그러면 지금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래요. 그렇게 오래 읽었어도 여기 흰옷에 대해서 읽지만 전혀 관심 못 가졌던 거예요. 그래도 불쌍히 여기서 몇 년 전에 이걸 알려주셔서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목회자들이 이 마지막 때, 이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만 주님께 매를 덜 맞는다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 안에서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 주인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 말씀 배경 아시잖아요. 주님이 재림에 대해 얘기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지금이 마지막 때, 그럼 마지막 때에 대한 나눠줘야 돼요. 20년, 30년에 좀 달라. 그럼 지금은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이제 맞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 입장에서, 목사님들 입장에는 정확한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책임이 크고,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대로 말씀 전하는 거,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누구의 말을 듣고 판단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설교를 하는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가, 이걸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앞에서 자신감 가지고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저는 자신감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는 거. 이것만큼은 제가 자신 있어요. 저하고 어떤 얘기를 해도 내가 여러분한테 지진 않을 거야. 신학자가 뭔 얘기했다 하도 저도 성경 연구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제 목적이 박사학위 받아서 교수 되는 게 제 꿈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제가 신학적인 책을 얼마 안 읽었어요? 읽었죠? 그러나 제가 이제 보면서 이건 사상이 안 돼 하는 건 다 버려버렸지만, 그래서 지금 신학적인 다 버렸어요. 내가 알고 나니까 이런 책은 난 쓰레기야, 더 이상. 그냥 더 이상 제 소재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건 아니야. 이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책이야. 그것만 몇 권 가지고 있어요. 왜 버렸을까요? 내가 그렇게 좋아서 공부하면서 읽고 비싼 책들, 그때는 훌륭하다고 내가 그 신학자들을 존경했기 때문에 샀던 책들을 왜 내가 다 버렸을까요? 그분들이 나빠서 버린 게 아닙니다. 그 책들이 나를 버리더라고. 즉 다시 말하면 나를 잘못되게 만들어. 나를 버렸다는 나를 잘못되게 만들어. 그래서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예요, 제가.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보다 아무리 봬도 뒤지지는 않겠죠. 제가 전문이니까. 그렇다면요, 흰옷에 대해서는 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흰옷에 대해서. 그러나 적어도 하나 확신하는 것은,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왜 우리 성도들이 흰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흰옷 입어야 된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아니에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 모신 거예요. 이런 사역을 하는구나, 이런 분 있구나 하고 해서 모신 거지, 내가 그분 모셔서 흰옷에 대해 알려고 모신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걸 계시록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주님으로부터 40년 전에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초대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성경에 나오는 이 흰 옷에 대해서 우리 일반 기존 교회가 더 강조하고 이걸 성도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걸 이단들이 먼저 더 잘 알아. 한국에 이단 있죠. 이단들이 흰 옷 입고 난리 펴. 그래서 우리가 진짜다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존 교회가 이 흰 옷에 대해 설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 흰 옷에 대해 설교하면 이상하게 상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할게요.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세마포나 흰옷이나 두루마기 뭐 삼배, 성경 삼배라고 나와요. 배라고 한다. 일단 모시옷이라고 번역돼 우리 한국말로. 이거 한번 그 단어를 표시하면서 몇 번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왜 그렇게 많이 성경에 기록되는가? 중요하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았겠죠. 중요하니까 기록했거든요. 왜 기록했나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자, 흰옷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이제는 흰옷이 어떤 것인가만 제가 하지만 처음 들어봤다면 여러분이 흰옷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베레아 성도들이요. 베레아교회 사도행전 나오죠. 베레아교회 성도들은 사모함이 있었어요. 성경이 진짜 그런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가서 전도하니까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본인들은 늘 성경을 읽어 살펴봤다라 그래요. 막 그런 그것처럼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듣고 그렇대라고 끝나지 말고 궁금하세요? 연구해 보세요. 성경 읽으면서. 요즘은 인터넷도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거의 다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요. 자, 그래서 봐요. 이제 결론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흰옷들은 구원받는 것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흰옷 입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흰옷을 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옷은 옷인데 구원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옷은 옷이야. 구원받은 옷. 그게 구원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옷은 옷은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살펴본 성경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흰 옷은 여러분이 믿을 때 배주는 옷이 아니고 주님께 존경받는 자가 입도록 주시는 옷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옷이에요. 왜요? 이 옷의 원래 용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용도를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주님이. 이가 돼 구분하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을 자 천국 가면 다 흰 옷 입어요. 근데 여기서 기록되는 옷은 그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되죠? 또 헷갈려가지고 또 하지 마세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더 이제 그 옷에 대해서 설명할 거니까. 자, 그러면요 용도가 그렇다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처럼 주님 앞에서 섬기는 자가 됐어요. 그럼 주님이 그 옷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몰라요. 왜요? 구약의 제사장도 입었잖아요. 입혀줬잖아요. 요셉처럼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존귀하게 여김 받는 자 되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옷을 입혀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과 생활을 거룩하게 여러분 한번 보존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보시고 또 입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용도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흰 옷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조금 무슨 옷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이 흰 옷을 입어야 되는지 좀 더 그 종류까지 설명할 거니까 오늘 이해가 안 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주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흰 옷에 여러분 흰 옷을 집중하면서 입은 분들 있어요. 많은 분이 입었지만 나중에 들으시면 아직 못 입었을 수도 있고 저는 몰라요.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옷의 중요성을 제가 흰 옷의 용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걸 집중하면서 한번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김 목사님이 이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세요. 의문만 갖지 말고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을 이 흰 옷에 대해서 가지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